안녕하세요. 할인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댓글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영조 임금 말년 강원도 깊은 산골에 유독 매서운 한파가 닥쳤습니다. 그의 겨울은 예사롭지 않았지요. 첫서리가 내린 날부터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가 갑자기 말라 죽더니 뒤이어 까마귀 떼가 하늘을 시커멓게 뒤덮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올해 겨울은 사람을 가린다더라. 노인들은 화롯불 앞에 모여 앉아 이 불길한 예언을 되뇌었지요.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다는 뜻인지 아니면 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마을의 모습이 송두리째 바뀔 것이라는 뜻인지 그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지요. 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곧 무언가가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 산골 마을 끝자락에 아련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련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홀로 자란 몸이었지요. 친척 집을 전전하며 눈치밥을 먹고 자랐으나 그 고된 세월이 아련을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성실함과 부지런함만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여인으로 자라났지요. 20해가 되던 해 아련은 같은 마을의 석진이라는 총각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석진의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기울어진 초가지붕에 바람이 들이치고 쌀독은 늘 바닥을 드러내었지요. 그러나 아련은 불평 한마디 없이 그 집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 물을 깃고 밤이면 길쌈을 하여 한 푼 두 푼 모았지요. 그 가난한 살림이 그나마 꾸려진 것은 오로지 아련의 손끝 덕분이었습니다. 아련의 시어머니 금실은 유난히 모진 성품의 여인이었습니다. 젊어서 남편을 잃은 뒤로 그 성격은 더욱 날카로워졌지요. 금실은 집안의 체면과 기강을 무엇보다 중히 여겼습니다. 비록 가난한 살림이었으나 양반 가문의 후예라는 자존심만큼은 결코 꺾지 않았지요. 그 자존심의 칼끝은 언제나 며느리를 향했습니다. 아련이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금실의 눈에는 차지 않았지요. 손주들에게조차 금실은 냉담했습니다. 어린 것들이 할머니에게 다가가면 매몰차게 밀어내기 일쑤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시어머니에게는 무언가 깊이 숨겨둔 사연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아련의 하루는 닭이 울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녘 어스름 속에서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피고 물을 길어다 아침상을 차렸지요. 금실이 눈을 뜨기 전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빈틈없이 준비해도 금실은 흠을 찾아냈지요. 밥알이 설었구나. 내 정성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국물이 짜다. 혀가 없는 게로구나. 아련은 고개를 숙인 채 꾸짖음을 들었습니다.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지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날이면 금실의 시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장작이 떨어지겠다. 어서 산에 다녀오너라. 한겨울 산길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련은 묵묵히 지게를 지고 눈 덮인 산으로 향했지요. 얼어붙은 손으로 장작을 지고 돌아오면 금실은 화롯불 앞에 앉아 코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늦었구나. 게으름도 팔자로구나. 아련의 입술은 얼어서 갈라지고 손등은 동상으로 터졌지요. 그러나 아련은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린 두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지요. 그의 섣달 초순,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련의 남편 석진이 산속에서 호련히 사라진 것이지요. 석진은 뗄나무를 구하러 산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지요. 마을 장정들이 산을 뒤졌으나
석진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눈 위에 남은 발자국은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끊겨 있었지요. 필시 맹수에게 당한 게야. 호랑이가 물어갔을 거야.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아련은 이상한 점을 느꼈지요. 석진은 산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함부로 깊은 곳까지 들어갈 위인이 아니었지요. 무언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아련의 가슴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의문이 얼음처럼 박혀들었지요. 석진이 사라진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금실은 마침내 입을 열었지요. 산에 없는 며느리는 짐일 뿐이다. 아련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너와 그 어린 것들까지 데리고 말이다. 금실의 눈빛은 차가운 얼음장 같았습니다. 이 집안을 일으킨 것이 누구입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온갖 꾸준 일을 도맡아 한 것이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게냐? 사내도 없이 이 집에 붙어 살겠다는 것이냐? 아련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아이를 품에 안은 채 간곡히 애원했지요. 제발 아이들만이라도 봐주십시오. 이 추위에 어디로 가란 말씀입니까? 그러나 금실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썩 나가지 못할까? 그날 밤 눈보라가 하늘과 땅의 경계를 지워버릴 만큼 거세게 휘몰아쳤습니다. 아련은 어린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눈 덮인 산길로 내몰렸지요. 등 뒤에서 시댁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아련의 지난 세월을 송두리째 끊어버리는 것 같았지요. 눈보라 속을 헤매던 아련은 숲 깊은 곳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어린 딸 연희는 아련의 치마폭을 움켜쥐고 울먹였지요. 등에 엎인 갓난아기 도리는 추위에 떨며 힘없이 보챘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어미가 반드시 살려줄 테니. 아련은 이를 악물고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그때였지요. 눈 위에 거대한 발자국이 찍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보통 짐승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랑이보다도 크고 발톱 자국은 날카롭기 이를 데 없었지요. 아련은 숨을 삼켰습니다. 문득 마을에서 들었던 전설이 떠올랐지요. 이 산에는 서로라 불리는 존재가 산다고 했습니다. 눈처럼 하얀 털을 가진 신령스러운 호랑이로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원혼을 달래고 착한 이들을 지켜준다는 이야기였지요. 그러나 또 다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서로는 악한 이들에게는 무서운 저승사자가 된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아련은 발자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보호의 표시인지 아니면 경고인지 알 수 없었지요. 바람이 숲을 흔들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무언가 거대한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 같았지요. 아련은 아이들을 더욱 꼭 끌어안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무엇이든 마주할 각오가 되어 있었지요. 아이들만 살릴 수 있다면 말입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아련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발은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고 온몸은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지요. 등에 엎인 도리의 울음소리조차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머니, 다리가 아파요. 연희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아련은 무릎을 꿇고 딸을 안아 올렸지요. 두 아이를 가슴에 품은 채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발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아련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왔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눈 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허연 눈썹에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이었지요. 노인은 말없이 아련과 아이들을 품에 안아들었습니다. 아련이 다시 눈을 떴을 때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작은 움막 아니었지요. 화롯불이 타닥거리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아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아득한 것이 담겨 있었지요. 마치 아련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련은 몸을 일으켜 노인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지요. 고마워할 것 없다. 그보다 내 이야기를 들려주겠느냐? 아련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내쫓긴 일, 남편이 사라진 일,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이 눈보라 속을 헤맨 일까지 모두 털어놓았지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노인의 얼굴에 깊은 슬픔이 서렸습니다. 불쌍한 것. 노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내 남편 말이다. 아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을 아십니까? 안다. 그리고 한 가지 말해줄 것이 있다. 노인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내 남편은 짐승에게 죽은 것도 길을 잃은 것도 아니다. 아련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끔찍하다. 노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아련의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남편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아련의 가슴은 무너질 듯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굳게 입을 다문 채 화롯불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아직 전부를 말할 때가 아니라는 듯이 말입니다. 아련이 떠난 뒤 금실의 집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닭들이 죽었지요. 아침에 닭장을 열어보니 12마리의 닭이 모두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상처 하나 없이 마치 잠들듯 죽어 있었지요. 그 다음은 소였습니다. 외양간에서 기르던 황소가 밤새 미친 듯이 울부짖더니 아침이 되자 거품을 물고 쓰러졌지요. 금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무서운 일은 그 다음이었지요. 밤마다 문 밖을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르륵, 스르륵. 처음에는 바람 소리려니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커졌지요.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문짝을 긁는 것 같았습니다. 금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습니다. 귀신이다. 귀신이 붙었어. 창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결에 섞여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금실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어린아이의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곡식 창고도 비어갔습니다. 분명 가을에 가득 채워두었건만 쌀과 보리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었지요. 쥐가 파먹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에 천벌이 내린 게야. 며느리를 내쫓더니 이런 일이 생겼지. 그러나 금실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후회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금실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노인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들을 준비가 되었느냐? 아련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든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 남편 석진은 산에서 길을 잃은 것이 아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지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석진을 산 깊은 곳으로 유인했다. 아련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대체 누가 그런 짓을? 네, 시어머니다. 아련은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아들을 죽였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금실에게는 오래전 무당에게 받은 점괘가 있었다. 노인은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지요. 그 점괘에 따르면 집안을 지키려면 아들을 바쳐야 한다고 했다. 금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 그러나 집안의 불길한 일들이 계속되자 결국 그 점괘대로 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남편을 그렇다. 무당과 짜고 석진을 산속 깊은 곳으로 유인한 뒤
혼자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었다. 아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진 시집살이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석진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석진은 아련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런 석진을 친어머니가 죽였다니 차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집안을 지키려 한 것입니까? 그것은 금실 자신의 죄업과 관련이 있다. 노인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노인은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금실의 친정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가 있었다. 아련은 숨을 죽이고 들었지요. 그 집안은 한때 큰 부자였다. 그러나 그 부는 깨끗한 것이 아니었지. 금실의 조부가 죄 없는 이들의 땅을 빼앗고 목숨까지 해친 대가로 얻은 것이었다. 노인의 목소리에 서늘한 기운이 서렸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이들이 저주를 남겼다. 그 집안의 며느리들은 대대로 불행해질 것이며 아들은 제 명에 죽지 못할 것이라고. 아련의 몸이 떨렸습니다. 금실은 그 저주를 끊기 위해 온갖 방법을 썼다. 무당을 찾아가고 구슬하고 절에 공양도 드렸지. 그러나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 그래. 무당이 마지막으로 방법을 일러주었다. 아들을 산신에게 바치면 저주가 풀린다오. 금실은 친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저주를 끊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고리에서 며느리는 언제나 희생양이었지요. 아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학대는 단순한 구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에게 모든 고통을 전가해야만 자신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뒤틀린 믿음이었지요. 아련은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겪은 모든 고통이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니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아련은 동이 틀 무렵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부모를 잃고 떠돌던 어린 시절, 눈치밥을 먹으며 자란 세월, 시집와서 겪은 온갖 구박. 아련은 언제나 참고 견디기만 했지요.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석진을 잃은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그것이 시어머니의 짓이었다는 사실은 아련의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무엇보다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연희와 도리는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것들이었지요. 이 아이들까지 똑같은 저주의 굴레에 갇히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끊어야 한다. 아련은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악한 굴레를 내가 끊어야 한다. 아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의 여리고 순한 빛은 사라지고 단단하고 날카로운 힘이 서렸지요. 노인은 그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제 됐구나. 노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다는 듯이 말입니다. 노인은 아련을 움막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지고 있었지요. 내게 보여줄 것이 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련은 눈을 의심했지요. 노인의 모습이 점점 변하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펴지고 주름진 얼굴이 펴지더니 이내 눈처럼 하얀 털을 가진 거대한 호랑이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서로였습니다. 아련은 숨이 멎는 듯 했지요. 그러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눈빛에는 포악함이 아닌 깊은 슬픔과 자비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한을 달래고 내 처진 이들을 지키는 존재다. 서로가 말했습니다. 아련은 무릎을 꿇었지요. 신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구나.
서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내가 뿌리째 저 가문을 바로잡고자 한다면 내가 길을 열어주마. 바로잡겠습니다. 남편이 원통한 죽음을 밝히고 저 악한 굴레를 끊겠습니다. 아련의 목소리는 굳건했습니다. 서로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다. 함께 가자. 그 무렵 금실의 집에서는 더욱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금실이 원인 모를 병에 걸린 것이지요. 처음에는 손끝이 시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점점 그 시림이 팔로, 어깨로 번져갔지요. 며칠이 지나자 금실의 몸은 점점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춥다. 춥다고. 아무리 화롯불을 피워도 이불을 덮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금실의 몸은 안에서부터 얼어가고 있었지요. 마을 의원이 왔으나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병이 아닙니다. 귀신이 들렸거나 하늘의 벌을 받은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커졌습니다. 며느리를 눈보라 속에 내쫓더니 저 꼴이 됐구나. 하늘이 무심치 않아. 인과응보라는 게 있는 거야. 금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밤마다 꿈에서 아들 석진이 나타났지요. 피투성이가 된 석진이 금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저를 죽이셨습니까? 나는 저주를 끊으려고. 저주요. 어머니가 바로 저주입니다. 금실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채 몸을 떨었지요. 결국 금실은 하인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며느리를 찾아라. 살았든 죽었든 찾아내야 한다. 그제야 후회가 밀려온 것일까요? 아니면 며느리에게 죄를 떠넘기려는 또 다른 계략이었을까요?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금실의 집 앞에 한 여인이 나타났지요. 아련이었습니다. 눈보라 속에 내쫓겼던 그 며느리가 당당하게 돌아온 것입니다. 아련의 옆에는 눈처럼 하얀 거대한 호랑이가 서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저건 서로다. 전설 속의 신령이 나타났다. 금실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반쯤 얼어붙은 몸을 이끌고 아련 앞에 엎드렸지요. 며느리야. 제발 용서해다오. 내가 잘못했다. 아련은 금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증오도 없었지요. 다만 깊은 슬픔과 단호함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벌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아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 죄를 끝내러 왔습니다. 금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서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거대한 몸에서 차가운 기운이 피어올랐지요. 금실아, 서로의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죄업을 마주할 시간이다. 금실은 벌벌 떨었습니다. 신령님. 제발 목숨만은. 목숨을 구걸하느냐? 내가 죽인 이들도 같은 말을 했을 것이다. 서로의 눈에서 푸른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빛이 금실을 감싸자 금실의 눈앞에 환영이 펼쳐졌지요.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젊은 시절의 금실이었습니다. 처음 시집왔을 때 금실도 아련처럼 구박받던 며느리였지요. 시어머니에게 학대받고 굶주리고 매맞던 나날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금실은 그 고통을 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똑같이 되물림했지요. 자신이 받은 학대를 고스란히 며느리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인 것은 석진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아들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던 세월, 그리고 무당과 함께 아들을 산으로 유인하던 그날 밤, 석진아. 미안하다. 금실은 오열했습니다. 그러나 환영은 멈추지 않았지요. 아련이 시집와서 겪은 모든 일들이 차례로 펼쳐졌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던 며느리, 눈보라 속에 산으로 보냈던 날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 아이들과 함께 내쫓던 그 밤, 그만 보여주시오. 금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서로는 멈추지 않았지요. 내가 저지른 일이다. 똑똑히 보아. 마을 사람들도 그 환영을 보았습니다. 금실이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악행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지요. 며느리에 대한 학대, 아들을 산신에게 바친 일,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된 저주받은 가문의 내력까지.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저런 무서운 인간이 우리 마을에 살았다니. 천인공노할 짓이로구나. 금실은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제 숨길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금실은 깨달았습니다.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날이 밝자 마을 원님이 달려왔습니다. 밤새 벌어진 소동을 전해 들은 것이지요. 원님 앞에서 모든 진실이 다시 한번 밝혀졌습니다. 아련이 나섰습니다. 원님, 제 남편 석진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무당과 짜고산으로 유인하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당이 잡혀와 문초를 받았지요. 무당은 버티지 못하고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금실 마님이 시키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석진 서방님을 산 깊은 곳으로 유인하여 혼자 돌아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금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모두 제가 한 짓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쏟아졌습니다. 금실을 바라보는 눈에는 경멸과 분노만이 가득했지요. 원님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금실, 내 죄는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친자식을 죽음으로 몬 죄, 며느리를 학대한 죄, 이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금실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요. 동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속아왔다는 분노와 악행이 밝혀졌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련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끝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며칠 뒤 원님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금실의 재산 대부분이 아련과 두 아이에게 양도되었지요. 며느리와 손주들이야말로 이 집안의 진정한 피해자다. 마땅히 보상받아야 할 것이다. 원님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금실의 가문은 완전히 몰락했지요. 대대로 내려오던 저주도 그 저주를 핑계로 저질렀던 악행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아련은 아이들을 데리고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따뜻하고 아늑한 집이었지요. 이사하던 날 밤 서로가 찾아왔습니다. 잘 지내겠느냐? 아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신령님 덕분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내가 스스로 일어선 것이다. 서로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내가 받은 고통을 다음 세대로 물림하지 마라. 내 아이들에게, 그리고 내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사랑만을 물려주어라. 아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꼭 그리하겠습니다. 서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숲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달빛 아래 하얀 그림자가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숲속으로 사라졌지요. 혹독했던 그의 겨울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산골 마을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지요. 언 땅이 녹고 개울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앙상하던 나뭇가지에는 연두색 새싹이 돋아났지요. 아련은 마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봄볕을 쬐었습니다. 연희는 벌써 제법 의젓해져서 동생을 돌보았지요. 도리는 방금 걸음마를 떼고 아장아장 마당을 누볐습니다. 어머니, 저 꽃 좀 보세요.
연희가 가리킨 곳에 노란 개나리가 피어 있었습니다. 아련은 미소 지었지요. 이제 다 끝났다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문득 멀리 산등성이 위로 하얀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로였지요. 서로는 잠시 아련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숲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련은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령님. 덕분에 저와 아이들이 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아련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따뜻하고 향긋한 봄바람이었지요. 옛말에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한 일에는 복이 따르고 악한 일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돌아온다는 뜻이지요. 금실은 오래된 저주를 핑계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며느리를 학대하고 친자식까지 희생시켰지요. 그러나 그 악행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왔습니다. 반면 아련은 모진 시련 속에서도 착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어설 용기를 얻었지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귀신도 저주도 아닙니다. 바로 악행을 되물림하는 인간의 마음이지요.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 또한 오직 인간의 마음뿐입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편한 시간 되세요.